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성지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리를 잘해서 시간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잘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목사가 어디를 가면 마음에 든든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계신다 생각하면 늘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 지난번에 말씀에는 잠언서를 주신 목적 12가지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 이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 7절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초반절만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기 이제 지식은 호크마, 하크마인데요. 자, 이것은 제가 일전에 이것은 지식을 품고 있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기에 지식은 하크마, 호크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후림지를 보시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 앞에는 지식이고 뒤에는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크마를 앞에는 지식으로 번역했고 뒤에는 지혜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지식을 품고 있는 지혜를 말할 때 이 하크마, 호크마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근본이라는 말은 이제 근본로 말하면 기초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로 말하면 그 뿌리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올릴 때에 보통 그 높이의 6분의 1을 기초를 판다고 그래요. 가령 이제 90m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이제 90m는 30층 높이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밑에 한 6분의 1을 정도, 한 15m 정도를 그렇게 밑으로 쭉 파서 그렇게 해야 이제 지진이 나도 흔들려도 건물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무로 말을 하면 근본은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나무의 생명의 뿌리는 그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과 지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뿌리가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는 말인데요. 세 가지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본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을 다 한꺼번에 다 묶은 이제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배는 이 세 가지 성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종교적 행위를 넘어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가장 핵심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 안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열매가 없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다 좋은데 순종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많은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세 번째는 그 말씀대로 뭐 해보는 것, 순종해 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지혜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7절 흐름대로 보시면 이제 지혜로운 자의 반대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 대해서 지혜와 훈계를 뭐하느니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무엇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건 생명의 근원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죠. 천지를 창조한 결과물이 있으면 이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화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것은 그 영혼이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은 어떠한 자다? 어리석은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53편 1절에 보시면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뭐하며 부패해진다. 마음이 뭐해진다고요? 부패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제 가정한 무엇을 행하며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그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부패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어리석은 자고,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지 못할 자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근본부터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고작 2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변의 자식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20살 된 자식이 무슨 지혜가 있을까요? 무슨 철이 들었을까요? 꼭 물가에 노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 나이 20살 된 아이는 사실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믿음과 지혜를 귀히 여기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그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무조건 지혜롭기를 바라서 솔로몬과 되기를 바라서 그런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성경은 여기에 답을 주는데요.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십니다. 여기 한번 답을 찾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있다고요? 그의 마음에 있어. 그의 마음에 누구의 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제 그가 판결함을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런 믿음을, 정성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뭘 줄까라고 기도를 이제 소원을 말해라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권력이고 원수 갚는 것도 있을 터이고
그리고 이제 돈도 필요할 테고 내가 또 건강도 다 필요할 텐데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도 주고 나머지도 이제 내가 구하는 것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목적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똑똑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결국은 지혜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통로로 여겼던 거예요. 지혜가 목적이 아니라 물질이 목적이 아니라 명예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지 나 잘났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목적이 하나님 내가 좀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서 내가 명예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마 하나님이 마음이 협조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예, 이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돈 자랑하고 그리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돈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질을 구하더라도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내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디든 서겠습니다. 섬김의 도구로 구한다면 하나님 협조하실 거예요. 이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하는 그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러나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걸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고 믿음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근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지혜를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평온한 샬롬의 나라가 되고 또 이제 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라 주시리라. 인간관계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는 것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깝다고 흔히 친하다고 야, 너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내가 저 사람과는 좀 오래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귀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지혜롭게 해야 되고 더 예를 갖추어야 되고 더 그렇게 우리가 인격으로 대해야지 그게 지혜고 그게 갈수록 깊은 음식에서 우러나는 맛처럼 사귀도 더 오래가고 보고 싶고 더 복된 게 되는 거지 가깝다고 함부로 선을 넘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지혜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영성과 연관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도 역사하지만 마귀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한평생 행복하고 재미있게 천국까지 갈 때 승리하시려면 신앙생활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그냥 교회는 무조건 사랑이니까 무조건 다 용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해 줄 걸로 믿고 함부로 했다가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또 다른 거거든요. 사람들은 또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이해하시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도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일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일을 처리할 때도, 우리가 일상의 직업을 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면 우리가 문제도 좀 잘 풀어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무엇이다? 근본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지혜를 구하시고 오늘 한 날도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고 지혜로우심으로 여러분 주변이 평안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2장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중보기도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